귀하고 복된 날 주님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생활에서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니다.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거나 또 교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냥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예사랑교회의 직분이 말이야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고 몇십 년을 교회 다녔으면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1, 2년 아니 몇 개월만 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요, 반대로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이 여러 가지 중직을 받았어도 종교인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지만은 종교인이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온전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가.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담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인가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노스가 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스 이 말이요 뭐냐면은 원래 원어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 또는 어떠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아노스 그러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크리스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아노스 이것은요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냥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의미는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몇 년을 다녔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십 년 교회 다녔고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직분자이냐,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이,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단락단락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체 통으로 보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장 한 문장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그것만 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신천지로 간다고 그랬죠. 그들이 신천지가 문장 한 단락 가지고 한 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다가 꿰 맞추니까 문제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때로는 문장 한 문장을 볼 때도 있지만은 한 단락을 볼 때도 있고 한 장 전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단락도 보이지만은 전체를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것이 있죠. 그들이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아서 그 베드로를 공격한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젠가요? 바로 지금 현재,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부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은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걸 따지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우리가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는가를 보여줘요. 즉 다시 말해서 바로 그때에 바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힘있게 주를 전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현장,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앉아가지고 누가 거룩하냐, 누가 어떤 도덕적으로 뭐가 문제 있느냐, 교회 안에서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나누고 분열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의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 함께 하냐면요,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누구는 착하니, 누구는 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니, 뭐 그 사람은 뭐가 문제느니 하면서 트집 잡고 싸우는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연약하지만은 주의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삶 가운데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동시에 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데, 첫째,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우리가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우리가 먼저 이제 잠시 볼 표현입니다. 이 그들이 믿는 데에 그 믿음이 어떻게 믿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주의 가장 크신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주님의 손이 뭡니까? 여기서 주님의 손이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뭐 이렇게 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손, 그것은 주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써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과 제가 뭐 남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이게 아니라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결과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가장 큰 감사의 조건, 뭐 우리가 남들보다 많은 부유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고,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는 것은 뭘까? 바로 여기서 말하죠. 여기서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그냥 말로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이 자리에 떨어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의외로 오늘날 보면은 교회는 다녀요. 몇십 년 다녔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직분에 있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뭐 막연하게 나중에 혹시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어가지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전에 제가 또 어디 듣기에 그 어느 정치인이 그런다고더만요. 그 교회하고 저러고 어디가 자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양쪽으로 다 헌금하고 양쪽 다 다닌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험 아닙니다. 절대 그 뭐 어느 쪽이 저 나에게 도움 될지 모른다고 양쪽 다 가서 이렇게 그 헌금 내고 부주 내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복을 부어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 믿습니다. 이게 다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합니다. 21절에 오면은 믿고 죽게 돌아와. 죽게 돌아와야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로만 가지고 믿습니다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냐? 죽게 돌아와야 해요. 그럼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까지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돌아오는 데는 어디에서 돌아와야 할까요? 세상 삶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삶,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로 인하여 원수되어 있는 그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줘야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음란한 삶,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삶, 세상의 욕심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의 욕망만 쫓는 삶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보고 살아가는 이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면서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은 살이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볼 때에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꾸 나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옛날에 세상의 습관들을, 죄의 습관들을, 음란의 습관들을,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을, 물질을 쫓는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전화 안 하셨을 건데, 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믿음, 예수의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날마다 옛날 세상의 습관 끊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변화지려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교회만 다녀요. 내가 교회 와서 헌금했으니까 나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헌금했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음 주부터는 헌금 안 했어야겠다. 뭐 힘들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죄의 습관들, 세상의 것을 쫓는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습관,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돌아올 때 완전히 돌아와야 해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걸치고 사는 일들은 없어야 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세상에도 걸치고 또한 교회에도 발 걸치고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말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말합니다. 말씀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바나바가요, 주의 복음을 받은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얼핏 문자적 우리말로만 보면은 흔들림 없이 튼튼한 믿음 이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원어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튼튼한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유래한 흔들림 없는 거냐는 거예요. 이 말이 원래 원어에 보면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진열하다, 어떠한 목적과 뜻을 두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와 함께 뭐가 뭐냐면 어디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인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이 의미를 알고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이제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게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의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자기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간직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선 사람이 많으냐. 이 사람이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 동시에 뭐냐면은 굳건한, 그래서 어디에 굳건하냐? 주님 안에서 말합니다. 23절에 말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는요, 그냥 우리가 주와 함께라는 것도 의미되지만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삶으로 주님 안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왜 이 말을 권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권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난을 크게 당했다는 거죠. 환난을 크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데반에서 환난을 당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알았을 때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네가 갖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참 갈수록 교묘해져요. 사단의 세력이요, 거짓된 세력이 너무너무 교묘해집니다. 온갖 신천지들, 이단들 그 세력도 있지만은 무신론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트리고 부인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놔요. 자꾸 그들은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할 때에 우리가 가질 것은 비록 그러한 그들의 도전과 교묘한 그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이 소망을 흔들림 없이 가지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대한 항상 그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미혹하는 세력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짓된 세력도 많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신론 신앙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대는 이런 교묘한 세력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는요, 여기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가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거죠. 즉 가지로서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 가운데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즉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가지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성숙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모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합숙훈련했구나. 이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앙과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도들이 1년 동안 집중적인 말씀과 이 신앙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당시에 그들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의 십자가는 과연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봤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명심할 것이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장차 갑자기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명한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바로 이렇게 신앙의 훈련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연약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몇십 년을 다녀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대로 풍어를 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너머로 들어요. 그러니까 매 주일 교회 와서 설교는 듣고 방송에서 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들은 풍어는 많아요. 이 목사님 말하는 설교, 저 목사님 말하는 설교니까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토막 상식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거짓된 세력들이 집요하게 말씀 가지고 성경, 아까 말한 대로 성경 한두 절 가지고 막 따져들고 뭐 해도 바보처럼 그 앞에서 어버버가 있어요.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교회의 직분은 권사, 장로가 됐는데 거짓된 것들이 따지고 들어오고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거짓된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것지도 분별하지 못해.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 받읍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그러면 아우 내가 직분이 뭔데요?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아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모르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은 받지 않냐고. 이 말씀으로 세워지지는 않고 배우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직분만 받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저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씀과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결과 그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나아가자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만 많고. 과거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집에서 주석책도 갖다 놓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은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다고 따지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세상의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하지만은 그 배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져야 해요. 삶이 변해져야 해요. 언어가 변해져야 해요. 생각이 변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기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해지고 생각이 변해지고 언어가 변해지고 행동이 변해진 결과,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 때문에 변해졌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말씀으로 훈련과 또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므로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 땅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실 만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4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 성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능력 있는 발로 책임져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족한 은총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나와 힘써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과 없는 것은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손길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집착하여서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으나 또한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고 연약해서 또한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말미암아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모습이 될지언정 참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맘상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이 귀한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줄 압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고 수고한 그 손길들이 참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